5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한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 1장부터 9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10가지 훈계 중 5번째 훈계입니다. 이 5번째 훈계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는 앞서 진행되었던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자신의 훈계와 명철에 주의하라고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2절에서는 자신이 전하는 훈계를 선한 도리라고 표현하면서 그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훈계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아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의 훈계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훈계를 통하여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신의 훈계를 통해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역시 지금의 아들과 같이 명철을 얻지 못했던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버지가 전해준 훈계를 통하여 명철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들들에게 훈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진 훈계는 아버지가 살아온 시간들을 통하여 검증이 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훈계를 들으라고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 훈계가 삶의 원리를 넘어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인 아버지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담아 아들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알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전수하는 가르침이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통해 검증되었고 지금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검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가르침은 그저 잔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가르침이 계속 검증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그저 잔소리가 아닌 우리의 삶이 담긴 생명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한 가르침의 전수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가르침과 훈계를 5절부터 9절에서 직접 인용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사랑하라. 잠언 기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철저히 배운 교훈은 지혜를 얻고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권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이러한 명령과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게 된 자가 그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잠언의 기자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사랑하라, 즉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애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얻으면 그 연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었다면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지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높이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쌓아올리다, 칭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은유적으로는 높게 여기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신부처럼 귀하고 소중한 반려자로서 기뻐하며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를 품으면이라는 표현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안아주는 것과 같이 지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지혜가 주는 보상의 절정을 말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다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기자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해주었던 훈계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기자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잠언 기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면서 여호와를 향한 섬김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지 않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다음 세대의 영혼이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알고 사랑하고 높이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유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유산은 그저 입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하여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는 새순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를 품은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품은 영적 부모로서 그들에게 전수할 가르침을 소유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변화된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과 미얀마 땅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과 품위를 간직한 권위 있는 어른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적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안식년 동안 선교 동원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그 외의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